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여리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낮은 그 성읍의 가장 낮은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의 삶은 앞을 보지 못했고요. 또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함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질병의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보이진 않지만 계속 그것이 귀에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근처로 지나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47절 말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힘차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씀 구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렀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시 표현을 합니다. 오랜 옛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온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 그 사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낮추는 말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스스로가 인정하며 외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또 두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간절한 외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사람들은 오히려 꾸짖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상관하지 않고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언제까지 외칩니까?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실 때까지, 나의 소원이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말과 환경에 의해서 꺾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오셨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의 입장에서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맹인은 눈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은 눅눅듯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맹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입장에서 일단 눈을 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에 빠져있는 그를 구원의 손길로 붙잡아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52절에 하신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육신의 눈을 뜨게 된 이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다 하고 기뻐하며 그냥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눈까지도 뜨게 해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이 맹인은 이 눈을 뜨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맹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바라봅시다. 그리하여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구원의 외침을 우리 인생에서 또한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까지도 관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 은혜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